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청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론의 우상,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실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 네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누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정말 과관도 이런 과관이 없었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도 계속 지금 며칠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된 이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되냐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 차후에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또 알려주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명가량을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했던 거니까. 그리고 또 누가 올라왔습니까? 지금 모세가 나 차라리 죽이시고 얘네들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무슨 결정을 내리시냐면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쭉 얘기하십니다. 3절 3절에 전반부까지 얘기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너를 인도해 냈으니까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들어가게 할 것이다. 3절까지 보시면 햇사람과 가나안 사람들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거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비록 누가 약속을 깨뜨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깨뜨렸어도 약속을 깬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모세가 지겠다 얘기를 하고 또 3,000명 가량을 스스로 정화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뭐 그냥 무마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을 인도해서 거기까지 내가 들어가겠다. 가나안 족속도 다 내가 물리쳐 주겠다. 쫓아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3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는 것이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까지는 들어갑니까, 여러분?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뭐 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서로가 또 다시 뭐 죄를 짓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실제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에서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어디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서 가나안 땅 다 점령할 수는 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하겠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는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디까지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까지 그죠? 거기까지는 누가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죠,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은 내가 모르겠다. 사사기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제 설경을 좀 많이 보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역사의 흐름이 딱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해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어제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 말씀에 이제 32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네가 지금 나와서 나에게 죄사하라고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의 죄가 분명하게 보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중에는 다윗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기까지는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여호수아서까지는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쭉 가다가 인도해 주시고 쭉 가다가 2024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죠, 그죠? 아니 2024년까지 괜찮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니 조금만 더 갈게요. 2035년까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2035년까지 괜찮으면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함께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난 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35년까지는 보증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살아보자. 아우 감사합니다. 35년까지는. 그러시고 끝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인생이 고작 10년 후 밖에 보정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건 슬픈 일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작 몇 년 후라면, 고작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날이 고작 거기까지라면, 여러분 이 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펐으면 여기서 슬퍼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단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3절 말씀, 5절 말씀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 지금까지는 안 꺼내시잖아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처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고작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무슨 뭐 30년이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고작 얼마 걸린 거 아니고 뭐 고작 해봐야 한 1년 정도 이제 남짓인데 그 순간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통 실망하신 게 아닌 게 몇 번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실망하신 것이 있었는데 지금 아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더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네가 목이 곧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교만하고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빳빳하게 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 목 곧은 거 내가 계속 보다가는 내 성질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너희들을 내가 진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꾹 참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게 하겠는데 너희들 목 곧은 거 그거 하나 고치지 않으면 나 너희들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만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나라 민족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못 곧은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목 곧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나는 절대 목 곧지 않죠. 그럼 할렐루야죠,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난 목 안 곧아요. 괜찮아요. 나는 정말로 부들부들한 인생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고 여러분 그러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의 모습이 남겨져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목이 곧고 있다면 곧아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자기들끼리 한 명도 단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뻥 하고 일어나서 지금 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모두가 다 슬퍼하는데 뭐 그날 뭐 잔치 있으니까 잔치 벌이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비상계엄이 엊그제 밤에 갑자기 내려진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울산 뉴스를 봤어요. 울산 뉴스.
울산 도대체 멀잖아요, 거리가.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그 연락을 받았더니 그날은 전쟁 난 줄 알았대요, 진짜. 마포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헬기 소리들이 밤에 바로 그 여의도 앞에 마포 있잖아요. 헬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대요. 전쟁 난 줄 알았대,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대요. 그 막 헬기 소리가 그 소리들이. 울산에 있는 그 뉴스를 딱 보니까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각 지자체별로는 우리 동구도 그렇고 울산의 각 구 있잖아요. 구 청장들과 구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일단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거기에 매뉴얼에 맞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공무원들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뭐가 그래가지고요. 뭐 경찰, 검찰, 소방 그다음에 이런데 뭐 해가지고 모든 그 각 구마다 모든 시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계엄에 준하게 작동이 됐더만요 벌써. 예. 물론 그게 우리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 계엄이 되면은 이게 실제로 움직여져야 하니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에 만약에 어제 그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제가 이게 정치적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적 얘기라고 친다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집회, 결사, 자유 금지입니다. 예. 식당에 모여서 3, 4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엄군이 와가지고 잡아가면 아무런 소리도 없이 꿈쩍없이 잡고 영장 없이 잡혀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끔찍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한 번도 경험을 잘 안 해봐서 그래 그죠? 이게 물론 80년대 그때 비상계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저는 그때 아주 어렸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봄을 저는 어렸을 때 맞이했습니다. 1980년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3학년 때인가. 제가 알기로도 그때도 밖에 못 나갔었어요. 막 군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직까지 제 눈에 기억이 나고요. 광화문 제가 그때 그 버스 타고 가는 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막 군인들 있고 막 이런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뭐 나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하고 막 치장하고 막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은 마치 무엇처럼 떨어진 겁니까? 비상? 계엄처럼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장신구를 다 떼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에 걸쳐 있는 모든 온몸의 장신구들을 다 떨쳐내라. 너희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귀걸이도 하지 말고 목걸이도 하지 말고 반지도 끼지 말고 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 이후로부터 호렙산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지금 이 슬픔과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치는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죠?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느냐? 자기 치장하는 걸 다 금지해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 스스로의 장신구가 있다면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목걸이를 떼내자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반지를 떼내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내 삶에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게 장신구라면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무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있으셔야 됩니까? 없으셔야 됩니까? 없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로 끝나는 은혜여서는 안 됩니다. 올해로 끝나서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정도만 보증된 은혜여서도 안 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이 곧은 걸 푸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일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시찬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뭘까를 막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뭘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최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만몬의 우상이 있다. 만몬이 뭡니까 여러분? 돈의 우상이 있다. 물질의 우상이 있다. 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다. 모두가. 하나를 더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막 벌써 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캐나다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빵 소리치니까 캐나다 총리가 달려가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식사하고 사진 찍고 막 이랬습니다. 이번에. 예, 잘 보이려고. 형님 잘해달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멕시코에다가 빵 얘기하니까 멕시코 총리인가 대통령인가가 막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오빠 막 이러면 오빠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아양 떱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만납시다 막 이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앞세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돈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다 돈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높은 신이 뭘까요 여러분? 만몬이에요. 그 앞에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 앞에 춤추고 있는 인생이었다면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거 내려놓고 장신구도 떼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통기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